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주목을 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사람이 성경에서는 개인으로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그룹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배경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지였던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마 이 소문이 금방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하는 소식들이 많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날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던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방에도 꽉 찼고 또 밖에 조그만 그런 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했던 그 집안 곳에 꽉 차고 문가에도 다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어떻게 비집어 들어갈 수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인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저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옵니다. 보니까 친구 넷이서 무엇인가를 들고 오는데 보니까 바로 들것이 있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이 누워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분명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혼자 걸어올 기력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들것에 병에 걸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거동도 할 수 없고 또 치유 없이 정말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들것에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묻겠죠. 예수님 여기 계시죠? 당연히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맞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좀 자리 좀 비켜주세요.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마 비켜주려고 해도 워낙 사람들이 꽉 모여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두 명이면 비집고 들어가겠지만 내 친구가 그것도 들것에 병에 걸린 친구를 태운 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몇 번 시도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 그 방법이 있지. 바로 집 밖에 벽으로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단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거기는 옥상입니다. 그 당시 집은 그냥 지붕은 아주 간단하게 석가래처럼 큰 기둥을 좋은 집은 백향목 같은 나무를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걸고 나무 가지를 이렇게 덮고 그 위에 플립 같은 것으로 채워놓고 그냥 진흙으로 살짝 덮은 정도입니다. 또 좋은 집들은 돌로 이렇게 다져서 또 사람들이 그 위에서 거동도 할 수 있게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뜯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병에 걸린 자신들의 친구를 들것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천장에 구멍이 나더니 거기서 한 사람이 들것에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온 이 사람을 보시고 곧장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 치유의 기적을 베푸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아니, 누가 죄 용서를 한단 말인가?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라는 이 사람, 당신이 죄를 용서한다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거야? 예수님께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대꾸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내게 이르는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그 순간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힘을 얻고 치유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달아내렸던 그 상을 들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것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근거가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복수입니다. 이 친구를 들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보셨던 믿음,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친구의 병을 치유하도록 이끌어갔던 그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자, 분명히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지금 우리 친구가 병에 걸려 있는데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만 가지고서는 단지 그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시되 그래, 그 말을 믿고 그들은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주님은 치유하신데 그래, 예수님 치유하심을 우리도 믿어. 그리고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단지 마음에, 생각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은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할 때 역사합니다. 믿음은 행동할 때 역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랍게 고백합니까? 얼마나 놀랍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대로 행동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까지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믿음을 살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지만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것입니다. 단지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외치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 작은 믿음도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렇구나. 나에게 작은 믿음 하나라도 행동할 때 역사하는구나. 행동할 때 역사하는구나. 두 번째로 이들이 보여준 믿음은 동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장과 순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나누어지며 그리고 함께 동역할 때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은 동역하는 믿음이었어요. 무엇보다 이들은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의 목표는 바로 중풍병에 걸린 우리의 친구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든 이 친구의 병을 고칠 거야.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고칠 수 있으시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친구를 예수께 데리고 가야만 해. 자, 그들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공동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꿈꾸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은 먼저 마음을 합해야 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함께 예수님께로 친구를 들고 오도록 그들은 동역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동역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사역이 있지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동역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부가 서로 가정에서 동역하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한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이 동역함으로 그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공동의 목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마음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인 속회, 한 마음인 선교회, 한 마음인 사역팀, 한 마음인 교회가 진정 건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많은 자원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역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자, 내 친구들이 들고 왔어요. 내 친구가 키가 다 똑같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보폭도 달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들 것을 들고 오는 그들은 걸음을 맞춰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빨리 가고 한 사람은 늦게 가면 이것이 힘들어서 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걷는 걸음도 하나로, 어쩌면 그들은 병든 친구가 편하도록 들 것의 높이도 맞춰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옥상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얼마나 한 마음으로 동역해야 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동역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동역하는 믿음. 나와 우리 성도들, 내 옆에 있는 그런 성도들, 한 사역의 팀원들, 한 속회의 속도들, 선교회원들, 사역하는 우리 한 그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동역의 믿음 너무도 중요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확신이며 함께 그 보증을 따라가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역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동역하는 사람, 동역하는 성도, 동역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다, 좋은 뜻이다,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자, 그들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막혀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좋은 뜻,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선한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분명히 친구를 고쳐야 할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막혀 있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막혔어요. 닫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넉넉히 포기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 안 되겠다. 돌아가자.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겠니? 얼마든지 나름대로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장애물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들은 위를 봤어요. 이 집이 여기만 들어갈 문이 있나? 네, 물론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를 보니까 길이 보이는 겁니다. 위를 보니까 계단이 보이는 겁니다. 위를 보니까 옥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저기로 올라가자. 위를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위를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갈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옥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으며 버림받지 않으며 그 상황에서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모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위에 열려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길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친구들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길은 위에서 열려졌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이 하늘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막혀도 열려진 하늘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들이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사실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붕이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들은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왜? 분명히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보내기만 하면 우리 친구는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약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붕이 막혔을 때 지붕 뚫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지붕 뚫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지붕을 뚫을 때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이게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을 함부로 뜯어내서 이거 보상하고 변상해야 되지 않는가? 그 밑에 예수님 계신데 말씀 전하시다가 막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개념치 않고 지붕 뚫을 용기가 있었어요. 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친구를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아래에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 친구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지붕을 뚫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종종 지붕이 덮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그는 도망하였어요.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어요. 베드로에게는 낙인이 찍혔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 그것이 그의 지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절망하죠. 나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아무 면목이 없어.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갈릴리호수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인생을 덮었던 지붕을 열어주십니다. 지붕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사도의 길로 들어서지. 지금 우리를 덮고 있는 지붕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덮고 있는 지붕, 내 가정을 덮고 있는 지붕, 내 사업을 덮고 있는 지붕, 우리 교회를 덮고 있는 지붕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그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 눈,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 지붕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와 같은 결단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회가 아주 답답하고 침체하고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를 덮고 있는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실행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뚫어 지붕을 열어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믿음인지,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가요? 동역하는 믿음이 필요한가요? 내가 위를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마지막 날을 절망하게 하는 이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지붕을 뚫어야 하나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또 도전해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흔들리면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